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또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 화목의 열매입니다. 지난 2시간 우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으로 성령은 첫째는 사랑의 영이시며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의 영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 묵상할 말씀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며 기쁨의 영이며 그리고 성령은 또한 화목의 영, 화평케 하시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악한 영, 어둠의 영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영이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갈등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너무나 갈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정치 문제로 인하여 젊은 청년들까지 좌우로 너무나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서글프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편가르고 그런 현실을 볼 때 참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많은 이런 분열이 가득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대를 따르지 말고 화평케 하는 영,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 치유하는 삶,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경청하시고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심으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석가모니 아닙니까? 그 신앙의 대상이 불교인들의 신앙의 내용을 다 결정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을 찾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생명과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같이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파코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매일매일 갈등하고 그래서 이 아들 파코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없구나 어느 날 가출해 버립니다. 그런데 가출해서 살아보니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홀로 세상에 뛰어들어 보니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겹고 고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아들과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찾기 위하여 일간지에 이런 광고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 다 용서했으니 다시 돌아오느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리고 어느 날 어느 호텔 몇 시에서 만나자, 그렇게 일간지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호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날 그 호텔에 무려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800명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는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않고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우리가 깨어져 있다면 어찌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삶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화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요 또 생명이라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화목한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모든 관계, 갈등하는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리는 화목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길,
화목의 열매를 맺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어릴 때 아버지께로 받은 그 학대로 인하여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서 무려 26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그녀의 내면에는 아버지께 받은 학대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남자에 대한 분노까지 있어서 그는 남자들과의 사소한 관계에도 예민하고 화를 내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그녀의 삶에 행복은 없었고 평안은 없었고 26년 동안 그런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녀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이 상처 많은 친구를 보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하고 간곡하고 전도해서 드디어 교회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면 내 안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면 내 인생의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이 여성이 한 일은 26년 동안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아버지, 26년 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26년 만에 딸이 찾아오자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26년 동안 단 하루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독을 품고 살지 않기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빠를 용서할래요. 그러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아버지의 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그 순간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26년 동안 끔찍한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온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용서를 한 그 순간 26년의 끔찍한 감옥에서 풀려나는, 해방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화목해 하시려고, 이 세상을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십자가의 다리로 온 세상을 화목해 하신 그 예수님을
더 내 삶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인도, 그 예수님의 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화목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서론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칭호를 얻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 이제 때가 되면 뭐 부장님, 뭐 전무님, 뭐 상무님, 뭐 그런 직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교회에서도 직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칭호, 위대한 직함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 칭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칭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런 칭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은 늘 잡초를 뽑고 꽃을 심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칭호보다도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칭호보다도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설령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이 말을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 갈등이, 상처가 가시돋친 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화목케 하는 말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화목케 하는 말에 부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말이 화목케 하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를 좀 낮추어야 합니다. 큰 소리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요, 큰 소리 때문에 상처를 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큰 소리로 하지만 대화할 때는 목소리 좀 낮춰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화가 나도 목소리 낮춰야 돼요. 여러분 화목해 하는 말을 늘 하여서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를 화목해 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거울에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은 우리 가정에서 화목해 하는 얼굴인가? 직장에서 화목해 하는 얼굴인가? 교회에서 화목해 하는 얼굴인가? 여러분 얼굴이 우리의 삶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버지들 일하고 힘들었다고 집에 와서 얼굴 쓰고 찡그리고 그러면 가정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화목해 하는 얼굴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바꾸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얘기합시다. 얼굴 펴고 삽시다. 우리 얼굴 펴고 살아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올 때 정말 우리는 얼굴 펴고 활짝 웃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펴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도 얼굴 찡그리고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앞에 이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온 세상을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화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내 삶의 주로도 온전히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우리 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호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더 온전히 따라감으로 화평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갈등과 분쟁이 심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이 땅에 심는 이 세상을 화목해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